말씀 예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린 무덤 문 앞에서 부활절을 지난 지는 한참이 되었지만 우리들이 이제 부활절을 지난 이후에 거의 12주가 된 것 같습니다. 12주.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 이후로 열린 무덤 문 앞에서 라는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시면서 부활에 대하여, 부활의 주님에 대하여, 부활 신앙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조금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삶이 조금 달라지셨습니까? 참 저를 따라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 번 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삶은 계란 하나만도 못하게 취급받는 것이 먼 교회 밖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신자의 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삶은 달걀 하나만도 못해요. 삶은 달걀은 우리들한테 뭐라도 되지. 그래도 받으면 이쁘다, 맛있겠다, 봉지 이렇게 쌌네, 보여지는 것이라도 있기를 하지. 부활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들이 경험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은 참 그거에 비한다면은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 느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전하는 자이기도 하지만은 저 또한 스스로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12번째 마지막 회인데 이 말을 마지막 회로 든다고 여러분이 부활 소망을, 부활 신앙을 더욱더 투철하게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기대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있는 대로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 가운데에 성령께서 이 말이 너희들이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이라고 한다면은 성령께서 역동하시고 강권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참으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깨닫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은 이미 지났지만 아직 부활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에게 옆에 손을 앞에 손을 보시고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한 번 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마지막 회입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는가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왔었던 7째 인을 뗄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 그 뗄 자가 없어서 안타까워 슬피 울고 있을 때에 죽은 것 같은, 죽었었으나 다시 산 한 어린 양이 그 7째 인을 떼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한 그것을 땜에 있어서 그 주변에 있었던 네 생물과 또 12장로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게 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하고 설명을 하기로 할게요.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와는 다른 우리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존재들이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능력과 권세와 존귀와 찬송이 오직 그분에게만 있도다 하면서 소리 높여 찬양하며 그 어린 양을 높이는 경우와 광경을 우리들이 지난주에 봤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높임 받으실 수 있고 하는 것은, 그 7째 인을 뗀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다시 오시게 됨을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장면이었어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려면은 무엇 하심이 있어야 되느냐? 가심이 있어야 다시 오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가신다는 것은 승천을 말하죠. 승천했다는 것은
그가 계셔야지만이 승천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장사 지낸 바만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죽은 지 3일 만에 무엇하시어서 다시 살아나시어서 계시기에, 그분은 분명히 계시기에 다시 살아나셨기에 그는 무엇하실 수 있는 것이고 가실 수 있는 것이고 승천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는 또한 다시 오실 수 있는 것이죠. 단 그가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고, 그가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그는 약하고 연한, 흠말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한낱 인간의 무기와 권력과 힘에 의하여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결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서 무시당하며 욕먹으며 심지어 그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에 의해서도, 목사들에 의해서도 배척당하기도 하고 믿음받지 못하기도 하며 찬송받지 못하는 분이시지만, 그가 다시 오실 때에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대할 수 없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이 지난주 요한계시록에서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기억나시는지요? 기억나셔요? 기억나셔야 돼요. 예?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은 다시 오시기 위하여 무엇하시는 것이다? 부활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무엇 하시기 위하여 오시느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왜곡되어지지 아니하고 허물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세상을 다시금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무엇하신다?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합당치 못한 이들에 대하여서는 가차없는 무엇이? 심판이, 죄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부활하신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는 다시 못하실 것인데, 오늘 말씀의 본문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말하기를, 야, 왜 보고 있느냐? 올리우신 이는 다시 못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못하는데 기대한다 이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보고 승천한 주님을 목도한 이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못하는데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가 다시 올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나라에 합당치 못한 이들, 그 나라를 무시하며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은 내 세상이라고, 지금은 내 나라라고, 내 삶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누리며 살겠다고 말하는 모든 죄된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 명확한 무엇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못한다 이거예요. 믿고 바라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야, 저 주님은 다시 못하셔, 다시 오셔. 그냥 그 지금 올라가시는 분은, 올리우시는 분은 무엇하실 주님이시냐? 심판하실 분이야.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야.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이는 그 마음 가운데에, 늘 마음 가운데에 무엇에 대한 경각심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과 그 심판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연민과 그들에 대한 긍휼함과, 또한 심판의 주가 다시 오셨을 때에, 또한 내가 그 심판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 대하여 너는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것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았는가라고 물어보실 때에 내가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을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해되셨는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회는 제목이 다시 오시리라예요.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올려가신 그대로 다시 못하시리라 오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 그리스도교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어떤 예수를 믿느냐?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사망에 얽매여 있지 않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신의 자리에 복권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어서 당신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복 준대, 그분을 믿으면 뭘 준대, 그분을 믿으면 뭐 할 수 있대 라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혹 그게 기독교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수준이 낮은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온전한 그리스도인됨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을 때에 무엇을 염두하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염두하시고 성경을 못하게 하셨느냐? 기록하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오후 예배가 아니고 오후 사경회 때 저희들이 지금 사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배웠었죠. 지난주에 종말은 무엇 앞선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오후에도 보세요. 여러분의 제가 좋아했었던 문구가 있었는데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런 문구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어떤 교회에서 했었던 건데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오시는데 내 그분 앞에 내 영혼이 강건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데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래서 할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하셔야 돼요. 거저 먹는 건 절대로 구원이 거저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이 공짜래요? 누가 구원이 거저 받는 거래요? 구원 거저 아니에요. 무엇 값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거저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구원이 무엇인지 안다면 내가 어떻게 이 큰 값을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치워 주셨단 말인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거저받는 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으려면은 하야를 하셔야 돼요. 내 시간을
알아야죠. 알아야 돼요. 배워요. 자, 종말은 창조를 못한다? 앞선다. 창조 이후에 기록되어진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뭘 염두하시고 종말을 염두하시고 기록하셨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하시고 성경은 뭐 되어졌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하나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중요한 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늘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성경을 관통한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죠. 에덴에서 일어났었던 필연적인 그 문제, 그거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하여 악용되어지고 오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그 인간이 못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었는데 자신의 그 완전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임을 애써 부인하고 그 완전함을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했었던 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찾으려고 했었던 인간에 의하여서 인간의 잘못된 자유의지의 오용과 악용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될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이미 아셨죠. 하나님 그렇게 될 줄 아셨어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에게 그래 너 한번 그렇게 엄마 나 그렇게 할 거야. 아빠 나 그렇게 할 거야. 안 된다니까 그러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 나 몰라 그래도 할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네가 뭘 해봐야 네가 겪어봐야 고생을 해봐야 알지. 아 먹는다니까요. 할 수 있다니까요. 선과 악을 알려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나님의 실과를 보고 저거 먹고 싶다 저거 보암스럽다 먹음직스럽다 하는 마음을 한 번 갖고 먹었을까요? 아니면 지나갈 때마다 갖다 보니까 생겼을까요? 100%예요. 처음에는 다음엔 그 다음엔 하다 보니 점점 마음이 못해지죠. 볼수록 괜찮아 보이네. 근데 왜 먹지 말라는 거야? 저 먹는다고 뭐가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그렇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렇지 하나님? 우리가 꼭 죄를 지을 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훑기 보고 가다가 나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거 다 먹는다고 내가 하나님 안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 버리고 안 버리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버리신 분 있어요? 하나님 버리신 분, 나 하나님 버렸다. 그런 걸 한 번도 없어요. 다들 뭐라고 하느냐? 난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 안에 있대요. 난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안에 있대요. 그래요. 하나님 그런 이들에게도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목회자로서 구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마음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있다고 삶이 되나요? 그래서 마음은 있어요. 하고는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가만 듣다 보면은 저것은 자신들의 연약한 신앙에 대한 고백인 동시에 또한 무엇이구나 핑계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안 속으려고 저는 애를 써요. 목사로서. 그래.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 버리진 않았어요. 하나님 여전히 안에 있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버렸어 안 버렸어? 라고 그러면 안 되고 당신 하나님과 친밀해? 친해?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셨어요? 집사님 하나님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죠? 감사해요. 하나님하고 친하셔요? 양명욱 집사님 하나님 버리셨어요? 버리진 않으셨죠? 감사해요. 하나님과 친하셔요? 멀어요? 네, 잘 됐어요. 왜 흔드세요? 이렇게 머리, 어깨 한번 풀으세요, 집사님. 여러분, 너 하나님 버렸어, 안 버렸어? 안 버려요. 부모님 버리는 사람 있어요? 가끔 있더라고요. 다 마음속에 뭐예요? 다 마음속에. 고향이,
고향은 있어요. 부모님. 하지만 찾아가진 않아요. 언제 찾아가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집에 가가지고서는 엄마 아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도 그냥 한번 훑기 보던 거 하다 보면 볼수록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계속해서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에덴은 그렇게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하나님 대신 그들의 생명의 근대시고 그들의 온전함과 완전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자유의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냐? 발각되고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에덴의 장소였어요. 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산을 못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거닐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와 그걸 넘어서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무엇했어야 되느냐? 아, 나의 자유의지는 믿을 바가 안 되는구나. 믿을 것은 누구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 차라리 이걸 못해줘 버리면 안 될까요? 나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선물이긴 한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참 무서운 건데요. 내가 이 의지 가지고 하나님을 더 섬기기보다는 무엇할 것 같은데요? 버려버릴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데요? 그럼 차라리 이걸 못해줘 버리세요. 내가 하나님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뭐를 버려버려 주세요. 내 자유의지. 여러분, 자유의지를 버린다는 것은 내가 아니게 된다는 걸 말을 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의지가 있어야 나잖아요.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내 의지로 뭘 할 수 있어야, 행할 수 있어야 나예요. 그게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없으면 나예요, 아니에요? 성경 그거예요. 나는 나를 부인합니다예요. 나는 나를 버려요. 왜요? 나는 나보다 더 귀하신 당신이 계심을 내가 알기에 당신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므로 나는 나를 못합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일. 나는 나를 버립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는 그랬어야 됐어요. 하나님, 나한테 자유를 주셨는데 이거 가만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뭐가 되겠습니다? 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포기합니다라고 했다면은 에덴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살아요. 뭘 하면서요? 내 의지는 절대로 못해요. 죽어도 안 버려요. 하나님, 내가 나조차고 당신을 믿지 당신조차고 당신을 믿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 내가 나조차고 믿는 것이지. 아니, 사람 있고 하나님이 있지. 사람 있고 종교가 있지. 하나님 있고 종교가 있고 하나님 있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있는 것이니까 종교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신앙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 그런 신앙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놀랍게도 번성하고 부흥한다는 것.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바벨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 십자가만 달면 교회냐? 십자가만 달아놓으면 하나님의 나라냐?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때로는 교회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데 교회에 무엇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냐? 발판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밟고 가야 될 십자가, 깔고 가야 될 십자가, 건너가고 싶은 십자가. 그런 것은 절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그렇게 나의 자유의지를 사모하며 자기 사랑에 찌들어 있고 매몰되어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자기의 그 자유의지를 부인해야지만이 뭘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자기 사랑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게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야, 너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무나 쏙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쏙 들어와요? 핸드폰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갖고 싶어요. 새로 나온 핸드폰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새로 나온 핸드폰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찾아볼 거 아니에요. 이 핸드폰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근데 어떤 거를 많이 찾아볼까요? 이 핸드폰이, 내가 사고 싶은 핸드폰이 좋다는 뉴스를 많이 찾아볼까요? 안 좋다는 뉴스를 많이 찾아볼까요? 그럼 저한테 능력이 없으니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를 이제 꼬드기느냐? 아내를. 여보, 이게 좋다네. 그쵸, 여러분? 이게 좋다네.
아담과 하와가 너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는 말이 싹 들어왔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이 뭐 하고 싶었던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듣고 싶었던 말. 듣고 싶었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을 막 시원하게 해주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먼저 뭘 하셔야 되느냐? 의심을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듣는 나를 의심해요. 예를 들어서 저걸로 꼭 가고 싶었는데 그러고서 하나님이 가죠? 그럴 때에는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못 하셨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해요. 먼저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할 가능성이 무엇해? 커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가능성이 크다 적다? 적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가능성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걸 인정하세요. 그러므로 혹 하나님이 나에게 야 그거 해 라고는 음성을 혹 들었을지라도 깊이 더 생각해야 돼요. 오예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일 망친다고요. 오예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이것이 진짜 당신의 음성이 맞습니까? 나는 분명히 내가 알아요. 내가 갖고 싶어서 당신에게 구했다는 것을. 근데 당신이 오히려 못하러 가니까 가시라고 한 심장이 떨려서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아빠 나 사탕 먹어도 돼? 먹지마. 먹으면 이빨 썩어. 알았죠? 아빠 사탕 먹어도 돼? 먹지마. 너 충치 생겼대잖아. 알았죠? 아빠 사탕 먹어도 돼? 사탕 가져가 봐. 봉지 까. 입에 먹으라고. 먹어. 그러면은 제대로 박히내면은 그 아빠의 표정을 보고 먹어야 안 먹어요? 이건 먹으면 못하는 거구나. 이거 죽은 거구나. 먹고는 싶은 거 있잖아요. 먹고 싶어서 먹어도 돼? 아빠 먹으면 안 돼? 막 그러는데 아빠가 안 돼. 안 먹으면 안 돼서 갖고 와. 먹어.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 이거 하면 안 돼. 나 이거 괜찮죠? 딱 조금만 하나님하고 조금만 떨어져 있으니 괜찮죠? 안 돼. 멀리 가지 마. 너 그러다 못 들어와. 조금만. 그렇게 멀리는 안 가요. 저 알잖아요. 저 나무기 집사예요. 저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와요. 멀리 안 갈게요. 안 돼. 가요. 그래? 가봐. 그럼 뭐 해야 돼요? 오예! 하고 가요? 이거는 그냥 궁뎅이를 차야죠. 그러면 정신마저 알았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뭐 해야 되느냐?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만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해라 하면 그걸 나의 무엇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것이죠. 그것 덕분에 생겨난 오늘날의 커다란 덩치는 많이 먹고 먹으라는 것 먹어서 커지긴 커졌는데 누구는 없는 하나님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 상실해버린 교회와 신자들이 오늘날 한국에 많이 있고 모형교회도 혹 있을지 모른다 이것이죠. 우리 옆에 손님 같은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당신은 속빈 신앙인은 아닙니까? 혹시 당신은 속빈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속 비셨어요? 안 비셨어요? 안 비신 줄 믿습니다. 안 비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꽉꽉 채워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나도 전하여 들은 바 복음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엇 하셨다는 것이다?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엇 하셨다는 것이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들었고 너희들은 전하였다 이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 복음을
믿지 못하고 채우지 않으면 속빈 강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들이 많이 들어서 안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 죽으셨어. 감사해. 고마워. 미안해. 죄송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죄지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을 때에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분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야 해. 라는 건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신앙은 매우 적다 이거예요. 부활은 우리들에게 무엇한 사건이냐? 저희들 부활은 두려운 사건이다. 부활은 두려운 사건이에요. 부활은 두려운 사건.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못하시기에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 이거예요? 그때는 그 처음엔 너희들을 위하여 못하러 왔지만 죽어주기 위해 왔지만 어린 양과 같이 그냥 피 흘려 죽었지만 다시 올 때는 죽이러 온다 이거예요. 죽이러 온다고요.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성령께서는 무엇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는 가르치셔요. 뭘 하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는 가르치셔요.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 이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면 그때는 성령의 일은 뭐예요? 성령의 일은 끝이에요. 왜요?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또한 속죄의 바탕이 마련되어져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에 대하여 분명한 심판. 하나님이 죄를 이토록 못하시는구나. 미워하시는구나. 죄를 이토록 싫어하시는구나. 죄를 이토록 혐오스러워 하시는구나. 그는 죄에 대하여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시구나. 죄인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결코 넘어가지 않으시는구나. 그 표본으로서 보여주신 것이 누구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처참하게 내 아들까지도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받지? 한 번은 못한다. 한 번은 너희들 용서한다. 못하면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내가 이토록 죄를 미워함을 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앞에 나오라. 그리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들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데 나에게 그 두려운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무엇하리라? 임하게 되리라 이거예요. 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가 그들을 못하는 거냐? 죄가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로 인해서 죄에 대한 심판과 속죄의 바탕이 마련되어져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심판과 또한 속죄가 뭐되냐?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확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야 봤지?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고 끝나면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꼭 예화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자, 예화를 들어볼게요. 원준아, 아빠가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올 건데 일 끝나고 들어올 건데 그때까지 숙제 뭐 해놔야 된다. 뭣도 풀어놔야 되고 뭣도 풀어놔야 되고 이거 꼭 해놓아야 된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셨어요. 가시면 우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자식들이 자, 제가 동생한테 엄민아 일로 와. 지금부터 숙제하자. 그렇게 한 적이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나가시자마자 뭐예요? 놀아요. 경각심 무슨 게 어딨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없다. 내 눈에 무엇하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끝났어요. 아빠 온다? 가요. 안 보여요. 그럼 그때부터 놀아요. 하다가 시간이 점점 못해요? 돌아올 시간이 가까이 와요. 그럼 그때부터 뭘 해요?
숙제를 안 하고 뭐를 하기 시작하죠? 다 해보셨구만요. 답안지를 보고 뱉기 시작해요. 그럼 아버지가 오셔요. 그럼 우리가 막 경각심을 가지고 뒤늦게라도 막 답안지라도 보고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는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그 아버지가 내 눈에는 잠깐 안 보였지만은 분명히 죽은 것은 돌아가신 것은 아니야. 다시 오셔라는 것을 내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야. 안 계신 것이 아니야. 살아계셔. 와, 시간 되면은 저 문 열고 들어올 게 뻔해. 그러면 경각심이 가진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랑과 애절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못하냐? 드물다 이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렇게 구원해 주셔서 사랑해 주셨어 라는 사랑과 동시에 나의 삶에 대한 무엇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무엇으로 뜨거운 애절함으로 그분을 숭앙하고 금숭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삶의 모습들을 볼 때에 이 모습을 보시고 부활하시다가 다시 오실 심판의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신 것인가라는 경각심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삶을 못한다고요. 우리의 삶을 기경을 한단 말이에요. 기경을요. 다시 오실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은 무엇 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음을 부활하셔서 많은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승천하시를 보이신 것처럼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분명히 무엇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시라는 건 뭐냐? 부활한다는 건 뭐냐? 죽으셨어. 죽기만 하면 경각심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이거예요. 뭐는 있어도 안타까움, 죄송스러움은 있어도 뭐는 안 생기냐? 경각심은 안 생겨요. 근데 그분이 사흘 만에 무엇 하셔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부활하시고 찾아가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여 올려 가셨다 이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나 안 죽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던 것이 뭐라고 그랬지? 내가 내 아버지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알려주셨지. 그렇지만 너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었지. 그렇죠?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부활은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못해요. 그를 다시 살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놓으셔요. 그러면은 그렇게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못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미워하심과 심판하심은 그분 한 분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들이 확신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에게 죄를 미워한다? 근데 그 예수가 다시 못해요. 다시 살아나셔요. 그리고 무엇 하신대요? 다시 오신대 심판을 오신대요. 그럼 뭐에 대한 경각심이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보사하셨구나. 담당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지요? 그럼 우리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죠? 그럼 이제 우리는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러실 리가 없는데 이렇게 쉬운 문제를 여러분 모르실 리가 없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죄 짓고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지요? 그럼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죄 짓고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옆에 있는 손님 보세요. 옆에 있는 손님 보시고 한 주간 동안 죄 안 지으셨습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지도 못한 죄 지으셨습니까? 안 지으셨습니까? 자신 있게 말하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죠. 그럼 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무슨 죄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원죄요. 그러나 우리들의 원죄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죄의 속죄함을 감사하지 못하며 그것의 무거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은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불구하고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가벼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우리의 숙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죽으셨대. 끝났어. 근데 그분이 다 살아나셔요. 그리고 다시 오신대요. 무엇 하시기 위하여?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신대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무엇 하시기 위해서냐?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집에 똥이 있는데, 그것도 안방 가운데 똥이 떨어져 있는데, 그거 그냥 휴지로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페브리즈 뿌려놓고 하면은 괜찮다, 참을만하다, 그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믿으신가 보네. 뭘로 못해? 아주 그냥 이상한 걸 먹고 요상한 걸 먹고서는 배가 뒤틀려가지고서는 아주 푸지게 쌌어요. 그걸 안방에다가. 근데 거기다가 휴지 몇 장 막 깔아놓고 페브리즈 풀어놓고서는 해놓고서는 괜찮다 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이상한 분들이 참 많아요. 아, 괜찮으신가 보네? 제가 조만간 한번 가서 그럼 해드릴게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면 어떻게 하죠? 치워야지. 치우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건 무엇이냐? 부활하셨어요. 그러더니 야, 내가 다시 올게. 다시 올게. 그때는 내가 그냥 있는 것도 없다고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하고 만사 오케인 시대가 올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부활하신 것은 봤지? 내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했고, 죽음으로 인하여 명확하게 말했고, 내가 부활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이것을 내가 두 눈으로 본 이상 무엇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냐?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다시 사셨네 하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누구에게는요? 그분의 심판을 알면서 나의 삶을 기경하고 깨끗이 해놓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그러나 누구에게는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똥을 안방에다 푸지게 쌌음에도 불구하고 치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엇한 일이냐? 그건 크나 큰 일이라며. 심판에 대한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요. 나 눈 뜨고 못 본다. 내가 다시 못한다. 올 것인데 내 집에다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거든요. 내 세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안방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안방에다가 나의 삶으로, 예? 나의 죄로, 나의 자기 사랑으로 막 뭘 싸나요? 배설 물들을 막 해놔요. 해놓고서 뭐래요? 문학으로, 인문학으로, 돈으로, 뭘로 막 덮어놔요. 해놓고 다 뿌려놔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참을만 하네.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 대한 것들이 막 쌓여있는데 그냥 대충 뭐래요? 오락 프로그램을 보는 것으로, 잠깐 나들이 가는 것으로, 잠깐 마음 조금 편안해지는 것으로 괜찮네 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안방에다가 배설물 싸놓고서는 덮어놓고 괜찮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보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모든 죄에 대한 문제들과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완전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이에요. 재림의 목적.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회복해 내실 거예요. 그럼 그 나라는 무슨 나라냐? 공의와 정의가 무엇과 같이? 하수와 같이. 지금 막 너무나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오송에도 그렇고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우리 뭐 음포나 이쪽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함나에도 그렇고.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요. 저 어저께 전주를 잠깐 갔다 왔는데 전주천이 있잖아요. 가면서 만경강을 넘어가야 되고 전주천 그쪽 갔는데 만경강 여러분 막 물이 막 토사가 그 습지잖아요. 옆 습지들 거기 꽉 채웠어요. 전주천이 막 물이 콱콱콱. 아모스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흘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그래요. 미슈파트. 정의가 미슈파트고 공의. 그러니까 정의, 우리가 정의 하면은 저스티스를 생각하잖아요. 정의, 저스티스. 이게 미슈파트. 이거는 사법적인 걸 말을 해요. 그럼 공의는 뭐냐? 공의는 체데크라고 해요. 체데크. 이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올바름을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여야 된다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정의는 미슈파트고 공의는 체데크라고 해요. 공의가 선행이에요.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올바름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말을 해요. 미슈파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을 번쩍 차려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라고 하는 것이 미슈파트로서의 정의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했지만은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며 주의 은혜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담고 있는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지금 제가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잡하시겠지만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국에 이루어질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지난주에 우리들이 읽었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예수의 일곱째 인을 깨는 것으로요. 그럼 그 예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올바름이, 의로움이 부당함과 불의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가는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랬냐? 주 여호와의 신이 이제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엉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 봐야 될 눈을 가려버리는 이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공의로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 그런 거는. 인간이 만드는 종교일 뿐이야. 인간의 불안한 심령이, 인간의 불안한 심리가 만들어낸 허상으로서의 종교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이들, 그들의 봉사라 이거예요. 보지 못하게 만든 이들이라 이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심판이래요. 왜요? 정의는 심판이 따라요. 우리가 그렇게 보지 못했던 우리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속아 명확하게 깨어있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멀리하면서 무엇은 가까이하는, 이 땅에서 말하는 것들은 가까이하는. 볼까요? 못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가까이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과로 못 본다. 못 본다. 그런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앞에서 목사는 한없이 마음이 속이 벤당인 같아서 저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한두 번 했다가, 세 번 했다가, 그래도 안 해? 너는 이것을 못하게 여기는구나. 귀하게 여기지? 아니구나. 저는 가차없이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기에 그 덕분에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덕분에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한 눈먼 자였던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원준아, 하나님만 제 머리 만지는 걸 제가 허락할 수 있어요. 원준아, 하나님 저를 막 원준아 왜 그래?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몇 번 우리를 보시면 몇 번 손을 올리셨을까요? 부한대요. 아시면 됐습니다. 하루 네 번씩 죽여 살려. 그러나 했다가도 우리 옆에 선생님 보시고 그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과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때의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서로 사귀는 게 안식이에요. 그게 공의예요. 그게 체데크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서로에 대한 정의로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게 안식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그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주에 했죠? 야, 뭘 제정해라. 안식년과 7년째의 안식년과 7년이 7번 되는 때에 다음 해를 뭐로 정해라. 50년째를 희년으로 정해서 그때 뭘 하라고 그래요? 그때 모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땅 풀어. 경장 멈춰. 종 풀어줘. 땅 회복해줘. 그거예요. 그게 정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지. 나의 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피해를 보거나 그의 목숨이나 그의 삶에 불안함과 부당함이 미치게 되는 것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이 되어지게 돼요. 근데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이요? 안식년을, 희년을 온전하게 지켰대요? 안 지켰대요? 안 지켰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뭐가 임하잖아요. 하나님 막 심판이 임했던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하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심판하신다고요. 그럼 뭘 심판하시느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에서 그렇게 하죠. 이제 너희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건 뭐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또한 자신을 믿는 이들에게 맡기시는 명령이자 부탁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러게. 증인이 된다는 거는 전하는 것, 말만 하는 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천다! 불신지요? 하는 것만 증인이에요? 아니에요.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도 증인이에요. 내 삶과 내 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것이야. 그분은 반드시 무엇하셔? 반드시 다시 오셔. 나는 그분의 다시 오심이 두려운 편으로 또한 기대가 돼. 그분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분의 나라는 얼마나 정의로울까? 이 땅 가운데 불의함과 부당함과 부조리함으로 눈물 짓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얼마나 평안한 평화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인가. 나는 그것이 몹시 기대가 되어져. 그 나라를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셔서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한다. 성령이 너희에게 무엇하시면 성령이
다시 오실 나를 기다리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말과 삶으로 증인의 삶을 살리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리라. 이거예요. 누구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부활의 주를 아는 사람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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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실래 안 살아가실래요? 제가 항상 제가 티끌티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커피 사 먹는 거거든요. 커피 사 먹는데 뭐 해야 되냐면 텀블러를 가져다니는 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냥 가서 일회용을 사 먹는 거예요. 그럼 저희 사모가 항상, 여보, 일회용을 사 먹으면 안 된다고. 이거 다 못하는 거라고. 이거 다 환경 못하는 거라고. 티끌티끌하죠. 그래도 제가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요? 여러분은 일회용 사 먹는 게 두려우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게 그렇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게 하자면은 샴푸도 못하면 안 돼요. 그거 다 뭐거든요? 미세 플라스틱이거든요. 옷도 거의 먼 시대로 돌아가야 되느냐? 거짓 먼 시대냐? 우리 창풍물에다 머리 감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런 거 할 때에 제가 여러분께 그렇게까지 살라고 못해요. 다만 뭐는 가져야 되느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공의가 무엇하게 이루어지면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내게 맡겨주신 피조 세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안다 이거예요. 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너의 삶 가운데 물같이 하수같이 무엇해라? 흘려야 한다 이렇게 했다. 왜요? 내가 너에게 그것이 맡긴 것이니까, 부탁한 것이니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셈하기 위하여 못할 것이니까, 다시 올 것이니까. 그럼 우리는 숙제를 맡은 자들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들은 숙제 맡은 자들이에요. 나의 삶을 몇 점으로 매길 것이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몇 점인가? 또한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피조 세계에 대하여 나의 정의를 얼마만큼 실행하며 살아가는가의 점수를 매기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이거예요. 몇 점이신 것 같으세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못하셨고 살아나셨고 다시 못하실 것이라고 하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가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삶을, 생명과 삶을 보장해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 삶과 생명이냐? 죽음을 전제로 한 생명과 삶이라는 것을 부활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내게 대한 생명 얻고 주의 은혜 가운데 생명 얻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죄값, 심판, 그것을 전제로 한 나의 삶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은 방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한 그리스도인, 승리의 그리스도인. 그러나 그 승리는 희생과 포기를 전제로 한 승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내가 얻은 승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승리는 그냥 내가 누리라고 주신 승리가 아니라 무엇하라고 주신 승리냐? 네가 얻은 자로서, 이긴 자로서 이제는 무엇하라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승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희생과 포기를 잃어버린 승리는 무엇하게 되느냐? 약자와 취약한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무기가 되게 돼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심판 얘기하는, 부활하면 여러분 심판을 해야 돼요. 부활, 가신 주님, 다시 올 주님. 그럼 그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내가 너에게 생명 주었지. 근데 그 생명과 삶은 뭐를 전제로 한 것이냐? 무시무시한 죄에 대한 심판의 대가를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삶과 생명을 늘 무엇하면서, 늘 경각심을 가지면서 누려라. 조심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승리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내게 승리 주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승리를 얻은 자로서 배려하고 섬기고 내 것을 포기함으로써 살려주라고 주신 승리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삶을 셈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 준 승리를 너는 무엇을 위하여 사용했느냐 이거예요. 너의 영달과 너의 목적과 너의 꿈을 위하여 사용한 승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내가 그러라고 승리를 준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포기하고 섬기라고 주신 승리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함을 전제로 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했죠. 자기 부인은 뭐냐? 죽어야 돼. 죽어야지. 내가 더 죽어야지. 그러나 죽어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신뢰요. 그건 무슨 신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신뢰예요. 부활하셔서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무엇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부인해야지.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보상이 필요해요. 예수님 내가 죽습니다. 당신이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나를 부인합니다. 나를 포기합니다. 이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아셔요. 그래서 뭐라냐? 그 찬양이 있어요. 그가 오사 보수하시리. 그가 오사 보수하시리. 보수는 뭐냐? 복수예요. 복수. 그가 오사 복수하시리. 어둠 흑암의 권세 꺾어버리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너의 눈물 씻어 주시고 닦아주시리. 그게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냥 너 죽어야 돼. 이 은혜가 있으면 죽는 거야.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너의 이 흑암의 세력과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실 거야.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가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복수하실 거야. 그렇겠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우리들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못하지 않으신다고요? 넘기지 않으신다고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그들의 종들에 대하여 하나님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우리들이 그들에 대하여 못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안타깝다. 우리는 안다 이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못하신단 말이에요. 복수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너는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부인을 하는데 그 자기 부인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자기 부인이라고요?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복수하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라고요. 옆에 손님과 내 손을 보시고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소망하고 이건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고 그리고 부활을 살아가고 부활 다시 심판하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그 부활을 소망함으로 이 땅 가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것들을 부활케 하고 소생케 하는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해요.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살려주셨고 그분 또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산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늘 묵상하고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이웃과 피조 세계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